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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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조금 더 빠르게 2절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한 번 더 2절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기쁨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높은 하늘에 종달새 우짖고 내 맘속에 깊은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5절로 찬양하며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 기쁨, 나의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엔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분주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오롯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군대 가기 직전에 군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군종이 아시죠? 군종은 군대 내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종 훈련 받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요,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훈련 받았으면 이 군대 내에서 군종이 될 줄 알았는데 이 군종 훈련 받는다 군종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서 자원에서 뽑히거나 뭐 누구에게 발탁되는 거라서 이 밖에서 군종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군종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받고 갔으니까 저는 당연히 군종이 될 줄 알고 갔죠. 그리고 4주간 훈련을 받는데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따로 군종이라 빼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도 받지도 않고요. 그냥 4주를 똑같이 훈련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체구가 지금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특수부대에 들어갔습니다. 체구가 큰 친구들만 모으는 특수부대가 있어서 더 열심히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한 4주 만에 한 10kg 이상 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곤고하겠습니까? 이제 막 갓 청년된 친구들이 4주 동안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모여서 훈련받고 아침에 일어났다 눈 뜨고 얼마나 삶이 공고하고 괴롭고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주님이 잊혀집니다. 하나님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무섭고요, 두렵고요, 불안하고요. 저는 분명히 다른 친구들과 다르죠. 저는 군종이 되게 훈련까지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고난이 오면요, 삶에서 많은 걸 잊어버리게 만들곤 하죠. 히브리서도 보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를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자신이 받은 큰 구원의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컸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해가 오니까 새로 받은 가르침과 이 전통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의심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까 하는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요. 고난이 가득하고 박해가 있고 삶이 힘들고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받은 구원의 기쁨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들은 것에서 떠내려가서, 들은 것을 유념치 않아서, 들은 것에 등한히 여겨서 그렇게 됐다고 말했지요. 들은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너희가 받은 게 큰 구원인데 이걸 떠내려 보내면 어떡하겠느냐? 묻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건져내다, 해방시키다, 병에서 고침을 받다, 살리다, 이게 구원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구원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요, 잘 사는 내용이 아닙니다. 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요, 복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종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죠. 평화, 인권, 경제, 환경, 이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메시지는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소식을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크답니다. 서신서에 보면요, 복음을 나타낼 때 보통 서신서에서 복음은 최상급입니다. 비교가 불가능하게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요, 그 큰 은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디모데전서 보면 크고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언제나 절대적으로 큰 겁니다. 구원이 큰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받은 이 구원이, 이 구원의 위대함이, 구원의 광대함이, 이 강력함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계십니까? 이상하게 제가 요즘 설교만 하면요, 이게 제 얘기 같아요. 요즘 이상하게 설교를 쓰면요, 저한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 스스로 확인하고 대답하는 과정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쓰고 싶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계속 그래요. 나는 과연 주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복음을 정말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삶이 공고해지거나 어렵거나 바쁘거나 뭔가 알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고요, 후회하고 낙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할까요?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이 부끄러우냐 묻습니다. 너희가 받은 그 큰 구원이 너에게 기쁨이 되느냐 묻고 있습니다. 혹여 너희가 받은 그 큰 구원의 소식을 흘러보내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혹시는 멀리하고 있지 않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말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면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한정판이죠. 한정판을 만들어 팝니다. 과자도 한정판이 있습니다. 그 시즌에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그때밖에 구할 수 없으면 희귀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요,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시기를 결정하고요, 그것이 어디서 팔릴 것인지를 다 정해서요, 최소한 그 상품이 값어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희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때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커피점을 가도요,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음료수가 있고요,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귀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너무 자주 들려지죠.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과 상관없이 대체 불가능합니다. 복음은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사실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상고해 봅시다. 더 나아가서 이 큰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왜 큰 구원이라고 말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크시고, 기원이 크고, 개념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대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크거나 유명한 배우가 나오거나 스케일이 크거나 출연진이 많거나 하면 대작이라 부릅니다. 소설 같은 경우는 길거나 유명한 사람이 쓰면 대작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 있죠. 지난 8월에요, 골동품 애호가가 미국의 뉴햄프셔주에서요, 집에 걸 액자를 사려고 골동품 상점에 갔답니다. 한쪽 구석에 있던 액자가 하나 좋아서요, 보니까 먼지가 묻어있던 거 털어내고 샀습니다. 4달러 주고 샀답니다. 한 5,200원 정도 돼요.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나오는 그림은 아닙니다. 누가 그냥 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엔 침실에 걸어두었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옷장에 넣어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주 경험하시죠? 옷장에 넣어두는 순간 잊혀지고 사라지죠.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대청소하는 날 그 액자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먼지를 다시 한번 털고요, 그래도 궁금해서 인터넷 사진 찍어 한번 올려봤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무슨 사진인가 해서 올렸는데, 나중에 그 사진을 한 큐레이터가 보고서 이 사진이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그림은 미국의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불리는 NC 와이어스의 작품이었답니다. 그가 이 책에 사파용을 했던 4개의 그림 중 1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림을 4개 그렸는데요, 그 중에 1개만 확인되었고 나머지 3개는 행방이 묘연했는데 그 한 가지가 또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4달러고 샀는데요, 3억의 경매로 팔렸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야, 땡 잡았다 그러시죠. 값어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 그렸느냐? 어떤 영화는 대작이니까 누가 감독이 됐느냐?
투자금이 얼마냐, 이걸로 결정되지요. 성경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크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론이나 사상도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 앞에 가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큰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쓰이지 않았다. 신약적인 용어인데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쓰이지 않았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경의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역사성, 성경의 초월성과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로 할 때 많이 하는 건데요. 분명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위해 쓰였습니다. 읽으면 읽혀지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1차원적인 글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물리적 한계가 있는 종이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글로 표현하면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글 작가도요, 자연 풍경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보고 글로 쓴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 볼 수가 없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초월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지만 우리에게 쓰이지 않았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이해했지만 우리와는 시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그 기록을 보면 이해했지만 우리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통용되는 이야기였는데 우리 시대와 너무 달라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될까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구나. 사람의 사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친히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이 자원하시고 이 땅에 진짜 오셨구나. 그래서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요? 계획하신 분이, 준비하신 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제가 선물 하나 사주면요,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요. 스티커 요만한 거 받아도요, 자랑을. 왜요? 그 아이인데 크거든요. 자기가 아빠가 선물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난립니다.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끝나는 곳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실행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계획하신 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계십니까? 자랑거리가 되십니까? 이 구원을 준비하신 분이 누군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구원이 큰 이유는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원수가 크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려면요, 우리가 어떤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알면 됩니다. 인터넷 신문이나 기사를 보면 종종 이 약에 대한 게 나옵니다. 어떤 약이 개발되었다, 누구를 치료했다 나오죠. 감기약에 나왔다고 사람들이 막 기사를 볼까요? 이 약 먹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데, 그래도 안 나올 겁니다. 어떤 약 정도 나야 사람들이 눈여겨볼까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코로나 백신이었습니다. 왜요? 코로나 걸리면 죽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대요. 불치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치병이 낫는 약이 생겼습니다. 모든 뉴스에서 다룰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느냐, 우리가 무엇의 원수로 사로잡혔는가를 알면 구원이 큰지를 알 수 있죠.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무슨 보응이 옵니까?
죽음이 오죠. 에스겔에 보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거듭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면 보응이 임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사멸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복음을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하지가 않으니까요. 지금 자신이 어떤 병에 걸리는지 모르니까요. 지금 자신의 모습 어떤 병이 자라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갑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한번 확인이 되죠. 아, 간에 뭐가 보이니까 6개월마다 추적 관찰하십시오. 나오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죽어가는 건 건강검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병 걸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무조건 사망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사망이라는 원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이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자랑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잊고 살아가죠. 지금 이 안에 지금 암덩어리 같은 게 크게 자라고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고 심판이 있는데 그냥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할 말이 없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했느냐? 너는 나를 즐거워했느냐? 너는 내 계명을 지켰느냐? 할 말이 없죠. 왜요? 몰랐으니까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대로 사형 선고받죠. 쫓겨나 지옥에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해서도 그건 사람들 앞에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왜 클까요? 우리가 이 구원 때문에 이 원수에게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2절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쫓겨나는 형벌을 구원해 주실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말할 자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답이 여기 있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 어떤 지식, 그 어떤 부,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것이라도 대체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얼마나 큰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셨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한 것뿐만 아니라 데려다가 양자 삼으시고 같은 식사 자리에서 밥 먹게 하셨다는 거죠. 그 자리가 어딥니까? 성찬의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겸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겸상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새벽에 창세기 1장을 설교했는데요, 이 창세기 설교하면서요, 구원은 재창조의 역사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 그런 표현 쓰셨는데요, 창조됐을 때 가장 아름다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했다라는 말입니다.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관영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다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다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이 왕노릇하고 살아가는데, 구원이 뭡니까? 그분이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되고, 그러니까 다시 창조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무슨 뭐 물건 파는 사람 같죠. 기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녀가 됐지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엔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을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주님 친히 고난도 같이 당하셨답니다. 고통도 당하셨답니다. 시험도 받으셨답니다. 직접 경험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곤란과 환난을 아시고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기쁨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곤고도 아시고 아픔도 다 아십니다. 다 경험해 봤으니까요. 여러분, 그 위로는요, 당해본 사람의 위로가 제일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참 많은 걸 깨달았는데요. 제가 그 아내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거기서도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만나면서 관계를 맺다가 한 분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게 됐어요. 근데요, 확실히 이제는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요.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조금은 맛보니까 조금 알겠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위대하실까요? 그분은 다 아세요.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장 큰 모욕을 당하고 가장 큰 아픔을 당하고 가장 비참함을 당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괜찮다 할 때는 다 경험해본 사람의 괜찮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되죠. 그분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왜 평강이 됩니까? 당해보고 나서 평화를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굳세게 해줄게. 이 말은 내가 다 해봤는데 그래 괜찮아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준비하러 가셨답니다. 그리고 또 뭘 준비하십니까? 하늘까지 올라가서 또 장차 올 세상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뭘 하신 거예요? 왜 구원이 우리에게 큰 소식입니까? 우리가 원수되었던 이 죽음을 부시고요, 우리를 자녀 삼고요, 같은 식탁에 올려놓으시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올 세상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보다 큰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소식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십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세요.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면 사실 다른 것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이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방식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주 크게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이 구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아주 평범한 베들레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인데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돼서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죠.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사람 그냥 어른으로 와도 되는데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저도 좀 가물가물해. 벌써 이제 둘째가 4살 되니까요. 얘가 얼마나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번 그 사진첩을 보면 이만한 애기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스스로 숨도 겨우 쉬어요. 몸도 못 뒤집어요. 그래서 항상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혹시나 뒤집어져서 숨 못 쉴까 봐 자다가 계속 항상 한시마다 뒤져보지 않습니까? 숨은 잘 쉬나? 지금도 기억나요. 애가 숨을 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손을 올려도 이게 숨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귀를 대다보고 얘가 지금 살아있나 싶어서 보죠.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온 거 아닙니까?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혈과 육을 입고 처녀의 태를 입고 태어나 사람으로 나셔서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것을 다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고, 이 모든 과정을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 것을 알려 보이시려고 하신 거죠. 가장 존귀한 자가 비천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비천함 우리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방식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구원은 크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기쁨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최근에 많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기쁨이 사라질까 묵상했을 때, 사실 기쁜 소식이 없다 하여 기쁘지 못한 게 아니죠. 구원의 감격만 있다면 사실 기쁨은 언제나 샘솟는 것 아니겠습니까? 1738년에 찰스 웨슬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내일 하고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기도도 해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그러다가 한 친구가 찰스 웨슬리에게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루터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이신칭의, 사람은 노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기록되어져 있죠. 이걸 보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근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숨도 쉬기 힘들고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며칠 후에요, 형이었던 존 웨슬레와 다른 친구들이 또 방문해서 기도를 해주고 갔습니다. 조금 위안을 얻고 잠이 들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모든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믿어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의 소리였을까요? 예수님은 아니었답니다. 무스 그레이브라는 여성이었답니다. 그 여성이요, 문 앞에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모든 병이 다 나았음을 믿어라. 이 무스 그레이브가요,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요, 찰스 웨슬레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것이니 속히 전하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근데요, 이 여인은요, 이제 하녀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종이고요. 그 찰스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성직자였습니다. 고위죠. 되게 옛날로 치면 귀족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비천한데 성직자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용기 내서 그 문 앞에서 그 소리를 외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요, 이 찰스 웨슬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때 회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찰스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이 생생한 감동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웠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3일 후에는 형이었던 존 웨슬레도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몸이 회복돼가지고 이 두 사람이 영국의 부흥을 주도하는 사람이 됐죠. 형이었던 존 웨슬레가 설교를 하면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가 말씀을 걸 찬송을 불러 사람을 감동시켰다고 하죠. 이제 이들이 회심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찰스 웨슬레가요, 갑자기 제가 회심 전에 있었던 한 모라비아 교도와 나눴던 이야기가 떠올랐답니다. 그 모라비아 교도 피터 벨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게 1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 모든 입을 가지고 내 구주를 찬송하고 싶다. 그게 떠올라가지고요, 회심 1주년을 기념해서 찬송가를 만들었답니다. 그 찬송가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이랍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찰스 웨슬러가 자기가 받던 이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 찬송을 올려드린 거죠. 내가 입이 10,000개라도 있어도 올려드릴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의 눈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고정해 봅시다. 이 땅을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기쁨이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준비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내게 임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신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이 가장 크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붙잡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구원이 내게 큰 구원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소식이 되어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예수사랑 큰잔치와 러빙을 통해 초청받은 VIP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받은 VIP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말씀의 뿌리 내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심령이 굳건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일 김순인 권사님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샘의 돌 제거 수술을 합니다. 턱 밑 샘에 1개, 혀 밑 샘에 1개가 있습니다. 입 안에서 모든 수술을 잘 끝내서 턱 밑까지 절개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이 세 가지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 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큰 구원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받은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VIP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턱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심지가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큰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영혼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의 턱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의 전 과정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수술한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사 완벽하게 아름답게 깔끔하게 전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나가며 주의 손을 바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주 하나님, 오늘 주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 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주님, 내게 주신 그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벌릴 때마다 그 구원을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VIP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터에 복음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덕 가운데 굳건하여 서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받는 김순희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사 모든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입 안에서 모든 돌들을 제거하여 한 번의 수술로 끝낼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힘있게 하시고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